예전에 한국에 민혜경 씨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네, 유명한 가수죠. 그런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물론 이 노래는 그 가수가 부를 당시에는 부모님에게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 나도 이제 다 컸고 내가 내 일을 알아서 할 수 있으니 나에게 한번 맡겨봐 주시라. 이런 의도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가사나 이 제목만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 노래의 제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이룰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큰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인생의 주권이 바뀌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주님이지만 그 주님은 무엇의 줄임말이에요? 주인님의 줄임말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호칭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고 불러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도 바뀌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의 호칭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는 것과 그분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마치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을 마치 바지사장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일 때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며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은 다윗은 호칭뿐만 아니라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궤를 옮겨오려는 다윗의 인간적인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죠. 인생의 거절감과 실패 앞에서 다윗은 겸손히 다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싣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채에 꿰어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마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히 물었을 것입니다. 나의 왕됨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왕됨과 나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제사를 섬길 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섬길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을 잡고 짐승을 태우고 또 짐승을 태우고 난 뒤에 그 재를 치우고 그 잔여물들을 치우는 일들을 하는 옷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말이 좋아 제사장의 의복이지 한마디로 그냥 작업복입니다. 다윗은 왕복을 벗어놓고 이제 무엇을 입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작업복 같은 이 옷을 입고 왕의 체면을 모두 버린 채 법궤가 들어오는 가장 선두에서 그 행렬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참 주인이시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었는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의 모습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여러분 한번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 왕이 대개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요한 일의 행렬이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에서 왕은 그냥 그곳에서 왕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훌륭한 왕관을 쓰고 거기서 그냥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내려다보다가 백성의 행렬이 멈추어 서서 왕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오롯이 받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 법궤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며 가장 행렬의 대열의 앞에 서서 그 행렬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참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을 입술의 호칭뿐 아니라 진짜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다윗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딸로 지칭이 되는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누구보다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삶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변화되지 못한 삶의 모습이 바로 미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왕실 생활이 익숙해였던 미갈은 자기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이 확고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40년 가까이 통치하였으니 이스라엘에서 공주로 그리고 왕의 부인으로 이렇게 계속 왕족의 삶을 이어옵니다. 왕이 어떠해야 되고 왕족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왕들의 모습이 서야 되는지 얼마나 자기의 고정관념이 확고했겠습니까? 여러분 미갈은 진정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왕됨을 내려놓지 못하고 진짜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는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미갈은 다윗에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한다라고 책망합니다. 미갈의 생각에는 왕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도 용납되지 않거니와 자기가 생각하는 천한 사람들처럼 그 몸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매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생각과 판단의 모든 주권을 자기의 기준에만 두는 미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된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2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점잖게 대꾸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한다면 다윗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지금 그 모습을 바르게 보게 되고 그 모습을 정말 왕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주권자로,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생각과 태도 안에서 계집종일지라도 하나님을 누리는 다윗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인간적인 신분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조건으로 누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미갈은 계집종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왕비의 신분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미갈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였던 출산하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생각과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오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왕의 주권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참된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합당하게 우리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 혹시나 미갈처럼 내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없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